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여러분의 가정과 손으로 일일마다 복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건 참 큰 은혜요, 축복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말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가 몸짓으로 행동으로 보이는 게 더 큰 옮긴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오셨습니다 말 한마디보다가 기왕이면 요 입꼬리도 같이 쫙 올리면서, 그죠? 그렇게 싸우고 웃으면서 손잡아 잘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큽니다. 올해 작년 이렇게 중남미에 과테말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반 정도 인구는 한 1,500만, 2천만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나라인데, 이게 지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변화냐 하니까, 그 유광수, 다락방 유광수 아닙니다. 유광수라는 선교사가 이곳에 가서 처음으로 아이들 한 4명 데리고 같이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얘들이 다 변화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삶도 다른 사람 보기에 칭찬할 만한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다른 사람 보고, 야, 누구 왜 이래 바뀌었냐? 누가 너희를 지도했냐? 이러니까 고레아노 선교사가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해줬다. 그래? 가보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갔는데, 얘들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을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가지고 교사가 자기 반 아이를 부탁을 한 겁니다. 그 반 아이들을 하니까, 알다시피 중남미는 대부분 다 가톨릭이거든. 가톨릭이 한 60%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교육을 공식적으로는 어디든지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가 종교교육, 성경교육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 도덕 시간. 이래가지고 이제 가르친 거예요. 성경 공부를 했는데, 우리 뭐 특별한 성경 공부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 그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반이 변화되는 걸 보고 교장 선생님이, 야, 안 되겠다, 이거 우리 전체 학교로 다 하자. 이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선교사님 모시고 학교 전체가 같이 다 도덕 수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변화가 막 일어나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 야, 우리만 할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보고, 야, 우리 교육청에서 하자. 이래가지고 그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으로, 도덕 프로그램으로 이 성경 공부를 하기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 나라에서, 과테말라에서, 그거는 한 교육청에서 할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로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나라 전체로 확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40만 명이 도덕을 하게 됐어요. 도덕을 하는데 과목은 도덕인데 뭘 배우냐? 성경을 배웁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공교육기관에서 그것도 성경을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똑같은 성경이고 똑같은 내용인데 뭐가 다르냐?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나서게 된 거죠. 그만큼 단지 언어로 표현하는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 것은 우리의 삶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강력한 겁니다. 바로 그렇죠. 사랑, 말로 아무리 하는 것보다가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줄 때, 진짜 사랑이라는 게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 사랑한다 말하지 않고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직접 나타내셨습니다.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담당하고 너희를 하나님 나라에 초대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바로 그 축소판이, 구약판이 뭐냐?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 세 가지 이름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예수,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호세아는 바로 북이스라엘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랑의 메시지, 지금 이게 언제적 일이냐? 1절에 여러 왕들이 나오죠.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하냐 하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유다 왕이 된 시대에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2세인데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스라엘 역사만 아니라 다른 나라 역사책에도 여로보암의 이름은 나올 만큼이나 여로보암 시대에 굉장히 국력이 왕성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왕성했냐 하니까 솔로몬 시대에, 다윗 솔로몬 시대에 가졌던 영토보다 그걸 다 회복하고 또 수리아까지, 아람까지 막 정복을 해가지고 무역을 왕성해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에 그냥 막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지금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 당연히 태평 성대를 누리는 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바로 그런 때에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 굉장히 패역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경고를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 선지자가 2명 있었어요. 호세아스 뒤에 요엘, 아모스가 있는데 아모스하고 호세아는 같은 시대에 다른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시대인데 아모스는 뭘 말하느냐 하니까 너 그러면 안 돼, 이건 죄야, 이건 죄야 이러면서 정의를 외친 사람이 아모스고, 호세아는 반대로 하나님 너희를 사랑해, 하나님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심판을 명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너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래서 아모스를 정의의 선지자, 호세아를 사랑의 선지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같은 시대라는 걸 알고 같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외치는 메시지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것들에 대해서 심판과 정의를 선포하지만 또 다른 한편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하는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때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니까 바로 물질주의, 부유하게 잘 살고 이럴 때 누구나 다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림에 걱정 없고 걱정 없는 이런 상태에 기도로 나옵니까? 먹고 살기 걱정 없고 열에 썰 물건을 진짜 막 쌓아두고 재놓고 막 여기저기 투자해가지고 막 부동산 값이 막 오르고 주식 투자했는 게 막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이런데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에 굶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도가 잘 안 되죠. 아프고 병들고 사업 망하고 막 이래야지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너무 부유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제 멋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막. 그러니까 이 사회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국력으로도 넉넉하게 잘 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떠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아모스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호세아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만도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너희가 돌아와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테말라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속이 상했습니다. 왜? 남의 나라 회개하고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는 게 배 아픈가? 그게 아니라 이들은 성경 공부했는데 너댓 명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과테말라 국가에서 성경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공부를 10년, 20년, 30년을 해왔는데도 전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속으로 이게 보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랬는데 그 차이가 뭐냐? 한 가지죠. 과테말라 이 소년들부터 시작한 건 삶의 변화가 어떻게 순종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 당장 뭔가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순종으로 살아낸 겁니다. 그들에게 소위 말해서 뭐 성령의 뭐 놀라운 변화,
어떤 역사, 초자연적인 현상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성경 공부한 게 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삶이 변화되니까 나라가 완전히 그냥 바뀔 이런 지금 형편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공부해도 삶의 변화가 없으면 전혀 메시지가 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대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1000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1000만이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었으면 이 나라가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깊이 회개가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낸 삶의 결과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이다.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느덴명 성경공부회가 삶이 변화되니까 이 과테말라를 그냥 통째로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1000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거룩하게 되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가 이런 존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죠.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다름이 아니라 벌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각자에게 요구되는 윤리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윤리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너희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근데 너희에게는 뭘 요구해요? 지금 소위 말해서 어마무시한 명령을 요구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이게 다를 게 뭐가 있나? 원수도 사랑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와 비교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말씀을 듣고 있던 회중들 보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소장농이거나 노비들입니다. 노예들입니다. 종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둘로스, 종들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가운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그들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너희가 두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하늘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해져라. 누구와 비교하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너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너희가 살아갈 이유, 목적을 아는데 너희가 그걸 모르니까 그저 뭘 구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야 될 거 자꾸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는 그 이야기 나옵니다. 다른 말하면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필요를 다 알고 있다. 너희는 먼저 뭘 구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자, 아들과 노예가 있다고 칩시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집안을 일으키고 집안을 부흥시키는데 마음이 있습니다. 종은 거기에 마음이 있습니까? 그보다 자기 육신 하나 먹고 사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종들은 오늘 뭘 먹을까? 뭐 입을까? 이거밖에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아들은 다릅니다. 집안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 있는 저 사람들은 오늘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이 걱정하는데, 왜냐하니까 그들은 이게 다야. 그들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 걱정하는데, 너희는 그거 걱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왜냐하니까 너희가 상속해야 될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를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염려 없이 사는 그런 존재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그분과 하나 되어야 할 그런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덜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증거를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죠. 자,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부분부터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함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로가 아니라 십자가로 내가 확실하게 증명해 보인다. 너희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내 아들을 주고 너희를 아들 대신으로 불러야 할 만큼이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존재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입은 존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가장 먼저 쓰는 게, 내가 그렇게 비싼 값을 주고 산 존재가 됐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싼 값을 주고 사서 그 다음 뭐 하려고?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구원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이것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이렇게 하려고 한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내신 이유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게 하시는 일들에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쯤 되면 웬만하면 아멘 해도 괜찮은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해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하도 많이 들어가. 사랑한다는 이야기 많이 해도 별로 감동이 없죠. 하도 많이 들어가. 그런데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다 하면 마음이 막 울렁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집에서 늘 김용희 선교사가 그랬잖아요. 집에서 잘 살아요. 그런데 집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대화가 욕이 안 들어가면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집이었어요. 한 번도 사랑이란 말 집에서조차 언급돼 본 적도 없는 그런 단어였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난 건 정말 자살을 하려고 해도 집안이 망하고 난 뒤에 자살할 용기도 없던 그런. 그런데 우연히 들어간 교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한다고? 뭐 사랑한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 이 사람이 거기에 완전히 녹아진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나는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부모에게서조차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게 사랑한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렇다면 나는 주를 위해 내 삶을 전부 드릴 수 있다. 이래가 이분이 선교사로 나선 거예요.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게 무감각해지는. 근데 이게 정말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한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하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 분명히 말했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 된 바로 이것을 위해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 백성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미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 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도록 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실 때 아무도 놀라질 않아요. 옆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라.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이근희 회장이 이 사람 정말 만약에 와서 저보고 우리 안 목사 말이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만약에 한마디 하는 걸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저를 보는 게 눈빛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되게, 자신과 하나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게 어떻게 놀라지 않을 표현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내신 겁니다. 바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김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모든 일들 억지로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주일을 교회 안 가면 안 된다, 아이고 이 죄 지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그분과 하나 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죄를 지을 수 없어. 내가 어떻게 그 더러운 짓을 할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그만큼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나는 관여할 수가 없어. 죄를 이길 힘들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죄를 이기기 힘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나온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걸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체성을 알고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신 목적을 바로 알면 우리는 능히 주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힘들게 오늘도 간담하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요금 내고 빨리 와야지. 교회의 목적 한 가지입니다. 빨리 마치고 집에 가려고. 교회의 목적이 빨리 마치고 집에 가려고. 그래서 조금만 늦으면 오늘 또 길다 길어, 저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또 한다 또 해, 이래 되죠. 빨리 마치고 가야 되는데 교회의 목적이 빨리 마치고 가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내가 누군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면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서 그분과 하나 된 삶을 위해 우리 부르셨다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됨에 있어서 걸림돌이 무엇일까 찾아보고 그것을 회개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나를 때릴 거야. 내가 안 하면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쫄딱 망하게 할 거야.
이런 두려움으로 매여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닙니다. 사랑 안에 자유함이 있고 사랑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부르심,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한 대 맞았다고 이쪽도 때려봐. 나는 이런 존재야. 이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목적을 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기업을 얻어야 될 게 어딘지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 필요 없어. 이 땅에 다 잠깐이면 다 없어지는데 영원한 나라에 내 기업이 있어. 난 그 나라의 기업을 위해서 내가 싸울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영원한 나라에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 이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고 삶의 목적이고 삶의 살아갈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처럼 자로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죄와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단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자, 호세아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장 15절 말씀에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니까 제 죄악이 드러나다,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나, 그걸 다 제거하는데 그 제거하고 어떻게 하려고요?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고, 아골골짜기 저주의 자리, 심판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하나님은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내가 너희를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부르셨을 때, 그때 어떻게해서 내가 응대하리라. 어느 상담하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자간에 굉장히 안 좋은 분을 상담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아들 사춘기 되면 만 원 됐죠. 이게 괴물이죠. 이게 막 그럴 때 뭘 생각하라고 하냐, 이분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랑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다, 내가 진짜 얘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사랑했는데 하니까 지금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지도 얼마나 그게 잘 안 되면 저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아들내미건 딸내미건 말 잘 안 듣죠? 다들 다 잘 들으시는 것 같으네. 우리 집에 이런 족속만 말을 안 듣는가? 말을 안 들을 때는 막 진짜 쫓아내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쫓아냈어요. 7살 때,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청년들 토요일 행사를 했는데 밖에 나가서 애들이 많으니까 막 노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밥 먹으라고 세미들을 보내가지고 2번이나 파바를 보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지나서 꼬질꼬질 해가지고 땀이고 이래고 꼬질꼬질해가 들어왔더라고. 그러니까 야, 너 그 문 밖에 있었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문 밖에서 있다가 내가 나가야 되는가 보다 이러면서 탈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나가가지고 서문시장을 거쳐가지고 저 위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간 다음에 북부경찰서인데 그거 가서 우리 처갓집이 그것을 이제 꺾어서 이제 칠성동 홈플러스인데 그 뒤에 있거든요. 그리로 늘 갔었어요. 그러니까 지도 아버지하고 차 타고 가면서 이 길로 가는 건 생각나. 근데 그쯤 가니까 어두워가지고 길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조그만한 게 7살 이런 게 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헤매고 있으니까
어떤 청년시장 가면서 이 시간에 얘가 여기서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 데가 아닌데, 그래가 얘를 데리고 네 집 어디고 이러면서 하니까 사택이요. 이 청년이 사택이 어딘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가 그래 그럼 경찰서 가자. 바로 북부 경찰서에 있었어요. 북부 경찰서를 민원실로 데려다 온 거예요. 경찰이 너 집 어디고 이러니까 뭐라 했겠어요? 사택이요. 사택이 어디 사택인지 알 수가 있나 모르죠. 그래가 뭐 이거 묻고 저거 묻고 이러다가 겨우겨우 이제 서영교회 아빠가 부목사 알고 그럼 서영교회 사택이겠구나 이래가지고 의외에 알아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저는 막 사라지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미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랬는데 그건 간데없고 제발 사람은 있었다오. 그래서 잡혀가지만 말아다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풀어가지고 그 동네를 다 뒤지는데 못 찾았겠어요. 그런데 전화가 온 거예요. 띠리링 어디에요? 네, 북부경찰서입니다. 아이고야. 시부가 차를 타고 불이 나게 가보니까 그 민원실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래가 울고 이래가지고 시꺼먼데 안 그래 땀으로 그냥 새까맣게 꼬져라 되는 데다가 눈물까지 흘려가니까 더 말이 아니죠. 그래 이놈 찾아가지고 안고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쫓아내지만은 때리지만은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온몸이 메어맞아 터진 흔적뿐이거늘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다.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 그대로 내가 그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줄게. 이 다시는 나가지 마라. 그래서 뒤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렸을 때 응답하기를 한 것처럼. 근데 이제 보면 이제 둘 다 그래요. 어릴 때 속상하고 애를 쓰게 만들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사랑하고 함께 즐거워 그때를 기억하면 좀 화가 좀 가라앉아요. 아이고 지금 조그만한 머리, 몸통, 다리 요 안에서 데려놓는 이때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고 어렸을 때 응답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할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철이 없으니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를 상대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소망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죄를 있는 채로 품어주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수술하고 드러내고 싸매고 기름 바르고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호세아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종 선지자를 음력에 보내가지고 고생시키던 거 이런 것처럼 이걸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호세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사랑하고 고멜을 그 안고 품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품고 너희를 응대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론 살다 보면 이런 소위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이런 상태를 경험할 때도 있을 겁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야.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야.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이럴 때가 있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지치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송명희 시인이라면 잘 알고 있죠.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그만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몸을 잘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안도 가난해요. 어려워요. 그런 와중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약속은 너무 휘황찬란합니다. 믿으면 다 되고 기도하면 다 되고. 그런데 예수 믿어도 별반 달라지는 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해요. 배운 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내가 이 몸 가지고 뭘 해요?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하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한 몸이라도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까? 무슨 재능이 있습니까? 나를 왜 불렀습니까?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왼손으로 펜을 잡고 내가 불러주는 대로 글을 적어봐라.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 적었습니다. 하나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건강했지 않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건 내게 주셨다. 하나님과 깊이 그 나라에 있는 기쁨과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아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거기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고 살아갈 이유를 소망의 문을 삼았던 곡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삼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낙심된 상황에도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나 없어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잖아요.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거룩한 삶,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는 온전한 믿음, 아버지 온전하심처럼 나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단식과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바로 아는 거죠. 남은 생애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그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우리를 당신과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그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새겨 주셔서 담대하게 주님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와 연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사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로만 고민하다가 이 땅을 마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되게 하나님 큰 꿈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살아가는 종들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게 하시고 이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있게 해 주시옵소서. 넉넉히 죄를 이기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며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이 목적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신 주님,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 연단하시는 줄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분에 맞는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질고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하는 종들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그들의 부르심과 기도와 같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의 삶들 속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괴로운 악올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들 속에 주님 함께 하시며 오늘도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살아가는 선교사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땅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산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통해서 오늘도 생명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손길에 주님 축복해 주시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